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불구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때에 바로 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로 위에도 요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인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또 우리와 자기들도 다른 복음에 보면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내용도 달랐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의 외형도 달랐어요. 자기들은 하늘 이마를 찌푸리고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고 먹고 다 먹고 금식도 안 하고 뭐가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너무 안 맞았어요. 어느 코미디에서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 로또처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거듭난 의인들하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왜 금식 안 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또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자기 귀에 솔깃한 것만 취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첫째 56절에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주님이 전해주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 중에서 자기 맛에 맞는 것만 오려내서 그것만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는 그대로 다 놔주고 그것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새 옷만 버릴 뿐더러 또 원래 네가 갖고 있던 그런 믿음에 맞지도 않아서 결국 둘 다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포도주란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포도주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침울한 마음도 있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참 흥이 나게 하는 거죠. 이 포도주는 복음을 계시합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진리, 새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복음을 말합니다. 이 진리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굳어진 생각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이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게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율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바로 그들. 무엇을 하여야? 자기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겠습니까? 하는 그 생각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하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즉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길은 전혀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율법은 너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깨달음이니라. 율법에서 심히 자기가 지옥 갈지 깨달은 자만이 내가 주는 새 포도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굳어진 생각이 너무 견고해서 틈이 없었습니다. 전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또 지키다 못 지키고 있으면 막 회개기도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 쪽에서 정성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응?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한 것이고 그 마음자리는 바르지만,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과연 의롭다 하심을 얻겠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영생을 얻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과연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도달할 수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굳어진 생각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그 굳어진 생각에 그냥 그 포도주를, 새 포도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게 그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터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참 좋아서 받아들였는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낡은 가죽 부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려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굳어진 종교의 마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 그랬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진리의 복음, 새 포도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종교의 마을,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낡은 가죽 부대를 끼고서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칭의와 성화의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그냥 네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 하니 가상해서 너를 의롭다고 쳐줄게. 인정해줄게. 의롭진 않아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줄게.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기도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 불러주시는 은혜를 잊고 그 다음부터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면서 성화의 길을 그 험하고 높은 길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그 소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응? 이 세상은 멸망할 건 줄 깨닫고 집을 떠난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죄짐을 잔뜩 지고 그 험난한 길을 정말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그 가파른 길을 그 성화의 절정에 올라섰을 때야 비로소 등 위에 있는 죄짐이 굴러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등에 있는 죄짐. 그리고 영광의 빛을 보게 됐다. 이게 기독교, 현재의 기독교인들, 새 포도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들은 이 가죽 부대를 끼고서 생활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고 의로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칭의 교리, 그 교리예요, 교리.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노선을 가야 된다.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처럼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그 언덕배기를 쭉 올라가서 끝에 딱 올라서자 영광의 밝은 빛이 보이면서 등짐이 떨어졌다. 죄짐이.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칭의 교리, 성화교리, 영화교리 이것으로의 낡은 가죽 부대를 지금 끼고서 이 가죽 부대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못 땄습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은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은 근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인류의 죄를 받으신 세례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세상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세례로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네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네가 내 머리에 손 얹음으로 세상 죄가 내 몸에 내 육체에 다 넘어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진리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세례로 세상 죄는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든 안 했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쓸어다가 예수님께 한 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1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절규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세례 때 담당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보혈로 깨끗이 갚아주신 겁니다. 다 이뤘다 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실제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세례로 실제로 예수님 받은 세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실제로 예수님께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갚아졌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줬다고 하는 이 새 포도주, 이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토록 이루어 주신 그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낡은 가죽 부대를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이것이 뭐 전통적으로 그래도 몇백 년 동안 기독교의 믿음의 유명한 자들이 만든 교리인데, 칼빈이 만든 교리인데, 루터나 뭐 스윙글리나 존이나 후스나 뭐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이런 믿음의 전통으로 한 땀 한 땀 자기의 정신으로 만든 가죽 부대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라고 그러냐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포도주를 간직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확 찢어버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 오직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교리들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악하고 또 부패한 생각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새 부대에 새로운 마음,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는. 며칠 전에도 어떤 영혼이 와서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엔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해야 좀, 아이고 정내미가 툭 떨어져. 낡은 가죽 부대 이걸 찢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나 여전히 죄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모든 교훈들과 모든 그 사고의 틀과 그 교리들은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확 처박아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돼. 그거 처박으면 놨다 돌아가서 또 끌고 와요. 그거 탁탁탁 물에다 씻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깜빡하면 버릴 뻔했네.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흔적도 남김없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무리인 이 기독교, 기독죄인들의 모임인 그런 기독교. 그건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거기서 뭐 그래도 내가 뭐 집사였네, 뭐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경배하고 쫓아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게 얼마나 더럽고 해로운 건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 어떤 내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 무리에 섞여서 배웠던 거는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거를 아직까지 귀하게 여기고 끼고 있으면 그런 사람 마음에 죄사 못 받습니다. 입술로는 진리의 복음을 고백할지라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낡은 옷을 가지고 거기다가 새 것을 갖다 덧대서 꾸맨 거예요.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고 있는 자나 같습니다. 썩은 거예요. 내 옛 지식에다
옛날 그 종교의 마을에서 배운 그 거짓되고 더러운 것에 이 새 교훈을 들어보니 참 좋네 하고 갖다 붙여가지고 꿰매고, 그래도 옛날 것도 아꼬 하면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 알았던 모든 지식들은 만물보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버려야 됩니다.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 잊지 마십시오. 이거 그림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진리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구성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런데 마귀가 이 앞바퀴 물의 증거를 떼버린 게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들이 믿는 복음이에요. 이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이 복음은 탈 수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마귀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그래도 괜찮은 거, 이 수많은 20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믿어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대할 때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완전히 찢어서 태워버리기 전에는 그 새 포도주가 마음에 간직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의 말씀에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담. 이 묵은 포도주,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이것으로도 참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참 만족스럽다. 이 묵은 포도주,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에 취해서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것이 1등주의자들 사이에서 서로 1등이 되려고 다투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새 것을 절대로 못 마십니다. 이것으로 난 충분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으로 난 아무 부족함이 없어. 내가 이 복음 믿고 내가 정말 1등주의의 노선으로, 율법주의의 노선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러워서 그래.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그렇게 기독죄인으로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 자들인데. 거기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새 포도주를 원치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한번 맛보고는 이상해. 유명한 선생들이나 설교자들이 한 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은 거야. 그런 자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기독죄인들은 내가 지옥 갈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묵은 포도주를 내다버리고 묵은 가죽 부대도 확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부대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영생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